오늘 오전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부모의 심정으로 데살로니가 신자들을 양육한 바울입니다. 부모의 심정으로 데살로니가 신자들을 양육한 바울.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세 번째 시간으로 지난주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6절을 통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했는가를 살펴보았는데요. 지난주 내용을 간략히 정리를 하자면 복음 전도자는 첫째, 고난 중에도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한다. 둘째,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 셋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복음 전도자로서 이러한 자세를 본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전도란 무엇인가? 전도의 그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길에서 이 전도지를 나누어주면 전도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시키면 전도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 데리고 와서 등록을 시키면 전도가 끝났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전도의 개념은 그 범위가 더 넓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전도는 복음을 전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지역 교회에 등록시킬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양육해서요, 홀로 설 수 있도록 해 주는 것까지를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이 바울 전도팀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어떤 자세로 양육했는지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의 본문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마치 유모가 그녀의 자녀들을 소중히 돌보는 바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온화하였느니라. 우리가 이렇듯 애정을 담아 너희를 갈망하며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혼들까지 기꺼이 나눠주고자 한 것은 너희가 우리에게 소중했기 때문이라. 형제들아, 이는 우리의 수고와 산고를 너희가 기억하기 때문이라. 이는 우리가 밤낮으로 수고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였고 너희 중 누구에게도 우리가 신세를 지지 않으려 하였기 때문이라. 믿는 너희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공정하며 비난받을 것 없이 스스로 바르게 처신하였는지는 너희가 증인들이요 하나님 역시 그러하시니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각인에게 마치 아버지가 자신의 자녀들에게 하듯이 권면하였고 위로하였으며 명하였는지는 너희가 아는 대로니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서는 그분의 왕국과 영광으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바울 전도팀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먼저 2장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들로서 너희에게 짐을 지울 수 있었으나 우리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구하지도 않았으며 너희에게나 다른 자들에게서도 지금까지 영광을 구하지 않았느니라.
여러분, 그 바울 전도팀은 당대 최고의 영적 지도자들이었는데요. 혹 그 사도들의 왕자라는 것이 있다면 말입니다. 베드로보다는 오히려 바울이 이 타이틀에 합당하다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로 갑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5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5절입니다. 이는 나는 내가 그야말로 제일 가는 사도들에게 추워도 뒤떨어지는 것이 없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 즉 바울에게는 12사도에게 주어진 그 표적으로서의 그 은사들이 다 있었고요. 심지어 죽은 자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그 사도로서 얼마든지 권위를 내세울 수 있었지만 그런 권위를 내려놓고 마치 유모가 갓난 아기를 돌보는 것과 같이 온화하게 대했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로 돌아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마치 유모가 그녀의 자녀들을 소중히 돌보는 바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온화하였느니라. 여기에서 유모는 그 젖을 먹여 기르는 어머니를 뜻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게 보통 유모라고 하면 친어머니를 대신해서요 길러주는 대리모를 가리키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유모가 그녀의 자녀들을 돌보는 것과 같이 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갓난 아기는 그 유모의 보살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인들은 이 바울에게 있어 영적인 자녀들이었고 또한 바울은 그들을 아버지처럼 돌보았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요 고린도 전서로 갑니다. 고린도 전서 4장 15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4장 15절입니다. 이는 너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1만 명의 교사들이 있다 하더라도 너희에게 많은 아버지들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너희를 복음을 통하여 낳았기 때문이라. 바울은 그 육신의 자녀는 없었으나 그 수많은 영적 자녀들을 거느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영적 아버지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도록 이끈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 이 전도팀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 그 부모의 심정으로 양육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데살로니가 전서로 돌아와서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입니다. 우리가 이렇듯 애정을 담아 너희를 갈망하며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혼들까지 기꺼이 나누어 주고자 한 것은 너희가 우리에게 소중했기 때문이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있었지만 신앙 그 연수가 짧았기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애정을 담아 갈망하며 양육했다는 것이죠. 또한 더 나아가 혼들까지 즉 목숨까지도 기꺼이 나누어 주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생이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사랑과 희생으로 아기를 낳고 젖을 주며 키웁니다. 이처럼 바울 전도팀은 목숨 걸고 전도하며 양육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가 젖만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도 주기를 아까워하지 않듯이 바울 전도팀도 자기 희생과 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인들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복음 전도는 자기 희생과 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계속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사랑을 빼놓고는 정의를 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혼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기시며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요. 이처럼 그 희생적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희생적 사랑을 본받아 이 사도 바울 전도팀은 자신들의 그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베풀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전도자들의 그 희생적 사랑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답습되었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의 목전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라. 즉 데살로니가 성도들 또한 사랑의 수고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 전도팀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양육을 했는데요. 복음 전도자가 이 복음을 전해 대상자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믿음의 자녀이고 그 이후에는 부모의 육신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듯이 영적인 믿음의 자녀를 부모의 심정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에서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사랑과 희생을 보여주고 있고요. 2장 11절에서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믿음의 자녀들이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권면하고 위로하며 명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머니와 아버지의 심정으로 양육할 때 어린 성도가 바르고 건강한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1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각인에게 마치 아버지가 자신의 자녀들에게 하듯이 권면하였고 위로하였으며 명하였는지는 너희가 아는 대로니라. 각 사람에게 마치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며 명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아버지의 심정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세 가지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권면은 무엇입니까? 권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인지를 가르쳐주는 행동 지침인 것입니다. 그 다음 위로는 그 연약한 성도들을 격려함으로 그 행동 지침대로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명하였다는 말은 성도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강하게 훈계를 해서요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하는 방식이 어머니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자녀를 사랑하고 희생하는 분이라면 아버지는 이 자녀에게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길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면서 그 길을 벗어났을 때는 야단을 쳐서라도 바른 길을 가도록 이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가정에서 이 자녀가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려면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도한 그 영적인 믿음의 자녀들에게 어머니의 심정으로 희생적 사랑을 베풀었고 아버지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양육하고 훈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은 각 사람에게라는 단어인데요. 이 각 사람에게라는 말 속에는 이 자녀를 양육하는 중요한 원리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것이죠. 보통 일반적으로 많은 대중을 놓고 말씀을 전하는 그 사역을 통해서는 양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아버지의 역할을 바로 감당하려면 한 사람을 돌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 규모가 커져서 그 성도의 수가 많아질 때는 목사나 장로 또는 사역자가 어떻게 한 사람을 돌볼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몇 가지로 정리를 하자면 각 사람, 즉 한 사람을 돌볼 수 있는 방법은 예를 들어 제자 훈련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즉 10명 안팎의 소그룹을 만들어서요. 그러니까 중간 리더들로 하여금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그러니까 중간 리더들은 목사나 이 말씀 사역자들과 말씀과 기도의 교제를 계속 나누면서요. 그러니까 보통 그 제자 훈련을 그 과정을 2년에서 한 3년을 하게 되면 그 훈련 받은 사람이 각 사람들을 돌보고 양육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 또 하나의 방법은 성도들의 그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소그룹 기도 모임을 여러 개 진행을 하는 것이죠. 성도들의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기도로 한 사람을 돌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각 사람을 돌보는 또 다른 방법은 신방과 상담입니다. 그러니까 신방과 상담을 통해서요, 성도들의 문제와 어려움을 알게 되고 그에 대해 말씀으로 지침을 주고 기도의 주무로 양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중간 리더, 즉 훈련된 리더들이 지역 교회 안에는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교회가 양적, 질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중간 그 리더, 헌신된 제자, 일꾼들이 아주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각 사람에게 라는 말에 있어서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사람 자체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돈이 그 재산이 많은 사람이나 가난한 자나 세상의 직업, 위치, 재능과 관계없이 모두 주님 안에서 동등한 형제, 자매임을 늘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 중간 리더들이 잘 실천해야 할 부분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바울 전도팀이 각 사람을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듯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훈계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2장 12절입니다. 이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서는 그분의 왕국과 영광으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그분의 왕국과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려 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즉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돌보고 양육했던 이유는 이들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위해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과 위로와 명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형제들아, 이는 우리의 수고와 산고를 너희가 기억하기 때문이라. 이는 우리가 밤낮으로 수고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였고 너희 중 누구에게도 우리가 신세를 지지 않으려 하였기 때문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 다음으로 역사상 대단한 사역자였는데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아마도 주간 내내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밤낮으로 일을 했다고 나오는데요. 여러분, 바울은 장막, 즉 텐트 만드는 기술이 있었기에 스스로 생활비와 전도 비용을 벌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당시 성도들은 대부분 초신자였으며 경제적으로 아주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밤낮으로 일을 하며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그 자비량 선교가 유래가 되어서요, 텐트 메이커라 하면 자비량 그 선교사의 의미로 쓰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전도자가 교회에서 이 사역비, 이 생활비를 받는 것에 대해 당연한 권리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고린도 전서로 갑니다. 고린도 전서 9장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9장 13, 14절입니다. (9장) 13, 14절입니다. 너희는 거룩한 것들에 관하여 섬기는 자들이 성전에서 나오는 것들로 사는 것을 모르느냐? 또한 제단에서 시중 드는 자들은 제단과 더불어 동참자들이 되는 것도 모르느냐? 곧 주께서도 이와 같이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정하셨느니라. 즉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풀타임 전임 사역자는 직장에 나가서 돈을 벌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책임지고 생활비를 주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도 바울은 연약한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으려 자비량 선교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이 아버지의 심정으로 성도들을 양육한 모습이 어떤 것이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로 돌아와서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2장 10절입니다. 믿는 너희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공정하며 비난받을 것 없이 스스로 바르게 처신하였는지는 너희가 증인들이요 하나님 역시 그러하시니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우리가 거룩하고 공정하며 비난받을 것이 없이 행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녀를 가르치고 양육하는 아버지로서 갖추어야 할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나 교사나 목사가 누구를 가르칠 때 자신이 실천하지 못하는 것을 가르치면 그 권위가 세워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그 가르침 받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반감만 사면서요. 너나 잘하세요라는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로 갑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입니다. 나의 형제들아 많은 스승들이 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 즉 목사나 교사나 리더는 더 큰 정죄를 받는다는 것인데요. 가르침을 받는 이들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면에 대해 더 큰 정죄를 받게 될까요? 일단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해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지금 열심히 그 포교 활동을 여전히 지금도 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 그 이단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이단들도 잘못된 그 가르침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정확히 전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제대로 가르치기는 했지만 자신이 그 가르침대로 살지 못한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르치는 대로 살고 있는지, 설교하는 대로 행동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보시고 또한 성도들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이 가르침은 치명적 잘못인데 이 가르치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도 그 가르침을 공허하게 만든다는 점에서요, 아주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세상에서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또한 많은 성도들이 지역교회를 떠나가는, 즉 가난한 성도가 많아지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목사들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 섬김, 용서, 온갖 좋은 말을 강대상에서 쏟아내고 있지만 그 사람의 행위가 뒤따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말을 아껴야 하고요. 지키지 못할 말을 함부로 내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내뱉은 말은 어떤 손실을 각오하더라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말을 공허하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자 복음 전도자로서 이 전도를 하고요, 양육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분명한 신앙으로 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모습, 그리고 인간 관계, 지체들 관계에서도 그리스도인다운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만 그 복음 전도가 능력이 있고 양육도 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데살로니가에 이 복음을 전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그 사도 바울과 그 전도팀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는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예수님을 갓 믿은 어린 신자를 양육해서 굳건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전도인 것이죠. 바울 전도팀은 그 어머니의 심정으로 사랑과 희생을, 그리고 동시에 아버지의 심정으로 신앙과 삶의 본을 보여주면서요, 권면과 위로와 훈계로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진리침례교회가 모두 이런 사도 바울 그 전도팀의 그 귀한 그 모습들, 그 삶의 모습들을 본받아 더욱 건강하고 강성한 주님의 교회로 되어지기를, 세워지기를 강력히 소망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